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평안의 날들, 또 아름다운 계절 속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름받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의 기쁨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에디 켄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어머니로부터 한 문장밖에 안 된 짧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좋은 경치를 못 보고 지나친단다. 간단한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에디는 어머니의 편지를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다음과 같은 4개 조항을 수첩에 적어놓고 스스로 발걸음을 조절하고 조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맹목적인 야심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 달리고 있는가? 둘째, 나는 나의 경력을 쌓기 위해 달리고 있는가?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셋째, 나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넷째,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남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에디 켄토는 이 4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자기 발걸음을 조절하고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에디는 미국의 가수며 라디오 방송인으로 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알 수 없는 위기도 있고 또 넘어야 할 고비도 있습니다. 항상 발걸음을 조심하고 또 경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만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 방종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나 고난의 때 실패는 힘들지만 조심스럽게 잘 극복하면 그런 위기나 고난을 통하여 더 성화되고 더 성숙된 인격과 행복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고 바람이 분 후에 나무가 생기를 얻고 더 힘차게 뻗어나듯이 시련과 역경과 실패 속에서 인격이 다져지고 보다 더 행복한 사람, 또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는데,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태풍의 집이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경기에서도 항상 이기고 있다고 방심할 때 역전을 당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한 후에 승리감에 도취되어 빠졌을 때 역습을 당하여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취한 때에 조심해야 되고 승리 후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특별히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그런 인생의 실패자, 왕으로서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그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방종, 어리석음의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실패는 큰 승리 후에 오는 방종으로 인한 실패였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왕을 필요하니 왕을 세워달라 하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허락했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사울이 부임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최초로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는 아말렉의 침공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도 그 세력을 펼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기 지역을 확장하려고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노리던 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때 아말렉이 대공세를 펼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는 가서 싸워서 아말렉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의 소유를 다 멸하여 남겨놓지 마십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에서 사욕을 채우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욕,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전쟁해서 안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방인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영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의 문화, 우상 숭배 습성들을 철저히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그들의 소유를 다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을 듣고 보병 20만, 유다인 1만 명을 모아서 전쟁을 하고 아말렉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말렉을 다 물리쳤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사울은 전쟁 후에 아말렉 족속의 진영에서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가치 없는 것, 낮은 것을 다 멸하였습니다. 사울의 행위를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아말렉 진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것을 각자 탈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비석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전쟁 이후에 갈멜리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석, 이것은 전성의 기념비석이다 그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s set up a monument in his own honor.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기념비석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제 우리가 이 위대한 전투에 승리했다 하는 그 자기 전성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사울은 스스로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울을 보고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는 말은 영어 번역은 grieve란 말을 썼는데, grieve란 말은 슬픔에 잠긴다, 비탄한다, 몹시 슬퍼한다, 상심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하여 심히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당하시고 마음이 아프셨다 그런 뜻이죠.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크게 질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크게 질책합니다. 사울은 왜 이런 일을 행했냐 하고 사무엘의 질책을 받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이것은 변명으로 자기 악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불순종을 질책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고 크게 질책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선포하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명하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탈취하여 자기 욕망을 세우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기념비석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결국은 실패자가 됩니다. 사울은 정치적인 실패를 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자기 감정에 빠져서 정치를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통치자가 되지 못하고 개인의 감정에 빠져서 다윗이라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됨으로써 결국은 정치적인 실패자가 되어 패망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렇다 할 아무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계속 혼란 속에 나라를 어지럽히게 되고 그리고 몰락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전투에서 대패하여서 그는 길보아 산에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인물도 아주 준수한 인물이라 그 시대에 이스라엘 중에서 사울 같은 준수한 인물이 없었다고 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이 있는데 인물과 외모나 조건 보면 사울이 가장 출출한 훌륭한 사람이지만 가장 실패자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 관리를 바로 하지 못하고 정말 하자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전쟁에 한 번 승리했지만 그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실패의 몰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선줄로 생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항상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간의 문제는 실패할 때가 아니고 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은 다시 넘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선 사람이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이후에 걱정을 해야 됩니다. 넘어진 자, 실패한 자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지만 성공한 사람은 염려할 바가 많고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성취 후에 오는 방종에 몇 가지 지적하면 첫째, 인간이 넘어지는 첫째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잘하면 자기 공을 내세워 자기 이름을 자꾸 내세웁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대승 이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아말렉을 물리쳤다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기념비, 자기 영광을 위한 비석을 세웠다. 이건데 이것은 인간이 빠져드는 함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서게 되거나 자기 성취를 이루면 내가 했다, 내가 뭘 했다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자꾸 앞서게 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게 되면 간증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솔직하게 전하는 행위인데 그렇지 못하고 간증을 하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게 될 때가 있죠. 이것은 결국 좋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넘어지는 첫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성취하면 자기라는 틀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하거나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는 공식을 만듭니다. 성공 사례담을 보십시오. 성공 사례담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자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틀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침
성공의 비결인 양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 왕권으로서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투하여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제사까지 행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원인이 되었고 사울은 패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취하면 자기라는 틀 그것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인간은 성취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높아지면 스스로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성취감에 빠져서 자기 영광에 도취되게 돼서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같이 때론 자기를 신격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양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독재 군주자는 대부분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신의 대행자다,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서는데 옛날에 통치권들이 짐이라 하는 말, 짐이다, 짐이 이런 짐이라는 말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이 몰락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대중적인 지지와 물량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어느 날 자기가 교주가 돼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양 행동하게 되는 것이 몰락이요 사탄에 사로잡히는 그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등한히 여깁니다. 사울은 대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을 등한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좋은 것을 취하였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 성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등한히 여깁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 성취감에 빠지면 세상이 작아지고 자기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지요. 자신이 크게 보일 때 세상을 작아지게 되고 오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아파트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다른 모든 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해 보이지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망하는 원인은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멸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든든히 서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로 섬으로써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것은 인생의 성공자 그리고 삶의 선배,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도취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도취의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모두 잠들 때 쳐들어와서 역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도취에 빠졌을 때에 역습을 당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개구리도 살아있는 팔팔 뛰는 개구리도 찬물에 담궈서 미지근한 물에 슬슬 끓이면 자기가 삼켜 죽는 것도 모르고 물이 따뜻하니까 거기서 기분 좋다가 삼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기도 피를 빨아서 배가 잔뜩 부를 때 잡히는 거예요. 모기를 잡을 때 보면 배고픈 놈은 잘 날라다녀서 안 잡히지만 피를 빨아먹고 배가 똥똥 부른 놈은
잘 못 도망가요. 성취감은 만족을 주고 만족은 자기 도취의 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속의 일락에 빠져 잠드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제 편히 쉬고 즐기자 하는 자기 도취는 파멸을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항상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이 살아갈 때 내가 무언가 잘 됐다고 생각할 때 자기 도취의 잠에서 빠져들 수 있는데, 자기 도취의 잠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 추구를 멈춰야 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자꾸 추구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한평생 자기 영광의 미혹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약한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이것을 정말 조심하는 함정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으로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 기도의 능력,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성보다는 바울의 인간성이 위대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모두 로마 문화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잡신이 많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평생에 처음 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자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들고 나왔어. 야, 우리 동네에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은 헤메라고, 바나바는 서서 제우스로 신이다. 제우스 신과 그의 대언자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온 루스드라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당신은 신이다 하고 섬기게 됩니다. 항상 그 당시 졸지에 바울은 루스드라 마을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이 된다면 이건 대단한 영광을 얻는 것이죠. 바울은 중요한 기로점에 서게 됐습니다. 신이 되어서 영광을 누릴 것인가, 인간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당연히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이키면서 옷을 찢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하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의 행동은 바울의 위대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판단이 순간적으로 오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 잘못 판단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패망자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는 안 되며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도 안 될 것입니다. 영국에 카누트라는 왕이 있습니다. 1014년에서 1035년에 지배했던 왕인데 이 왕은 괴짜였습니다. 왕관을 절대로 쓰지 않았으며 신하들도 자기를 찬양하며 제일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카누트 왕이 왕자를 해변으로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해변에 왕자를 채우고 앉아있는데 밀물이 확 밀려올 때 카누트는 바다여 멈춰라 하고 외쳤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밀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꾸 밀물이 밀려와서 왕자의 절반까지 물이 차고 임금이 파도에 떠내려갈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카누트 왕이 말합니다.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다. 너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카누트 왕은 왕관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머리에 늘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성공할 때에 조그마한 인간적인 힘을 얻을 때에 그것에 자기 도취와 자기 영광에 빠져들 때 멸망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서는 반드시 내려갈 길을 알아야 됩니다. 내려갈 길을 잃어버리면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갔습니까? 내려갈 길을 살피십시오. 부자가 되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서 영적인 경성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오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흔들어 버리신단다. 이게 참 좋은 말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올라가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떨어져서 형편없이 몰락하는 거예요. 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서 영적 경성함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떼어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훈련을 보면요, 가장 강력한 정신훈련은 누가 합니까?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들은 철저한 정신훈련을 받습니다. 규칙과 기술에 완숙하게 숙달해야만 그 고속의 제트기를 몰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의 기술자들 중에도 높은 곳에서 고층 건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자격시험이 매우 어렵습니다. 땅에서 일하는 사람은 넘어져 봐야 무릎이나 깨지요. 그러나 높은 고층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은 실수하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엄청난 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큰 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훈련과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높아질수록 정말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파멸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서 정말 안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떼놓지 말고 항상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 대학생이 등산을 좋아하고 험한 산을 잘 타는 젊은 두 사람이 스위스에서 제일 높은 산을 등반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평소에 산을 많이 타고 경험이 많아서 등반 안내자를 대동하지 않고 자기들의 실력을 믿고 옛날에 과거에 이 산을 등반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두려움이 없이 산을 올라가는데 밑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해 볼 때 이 사람이 정상에 거의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눈보라가 치게 되었는데 1주간 동안 눈보라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나중에 발견해 보았는데 안내자가 있었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안내자가 있었다면 쉽게 그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역 바로 부근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력과 자기 인간적인 걸 자랑하고 큰소리 치면 위험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조종사는 언제나 그 귀를 관제탑의 지시에 맞춥니다. 항상 비행기는 통신 주파수를 지상에 있는 통제소의 지시에 맞춰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길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아버리면 그때는 추락이 됩니다. 추락이 되는데 그 추락은 길바닥에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는 것 같은 엄청난 파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행자 보십시오. 여행자는 여행 안내서를 소유하고 다닙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안내 관리소, 안전관리 책자가 자동차마다 있습니다. 연기자는 대본을 가지고 다닙니다. 훌륭한 연기자는 대본을 늘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버릴 때 우리는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표대를 삼아야 됩니다. 신명기는 너는 그 말씀을 내 손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밤에 항해하는 배들은 나심판이나 레이더의 표를 보고 항해합니다. 위험한 항구에 접근하는 배는 등대를 보고 접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사인포스트, 우리 표대로 삼지 않으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대사회의 문제, 현대 인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라, 경제를 잘해라, 경제 대통령, 정치 잘하는 대통령 되라, 민주 경제를 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또 창조적 생산, 창조적 경제 이런 말 하지만 경제는 돈이지 무슨 창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문제는 인류사의 문제는 표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잘 나가고 사회가 잘 나갈 때 위험한 것은 바른 방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회, 인류의 표대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표대를 버리고 제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방향을 정립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톤 박사가 휴가에 영국으로 잠시 돌아왔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리빙스톤을 초청하여 많은 격려를 해주고 또 리빙스톤은 영국의 많은 대학 도시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강연자로서 많은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리빙스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저 오랜 세월 동안 검은 대륙에서 나를 붙잡아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줬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표대를 세우지 못하면 방향 상실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별거 아니지만 하늘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높이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마음을 새기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우리의 점검표입니다. 내 선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전자리, 선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낮출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어느덧 높아질 때 그는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한 관광객이 터키 여행 중에서 가이드를 만났는데 영어를 잘했습니다. 영어를 어디서 배웠느냐 했더니 로버트 대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독교인이 되는 법도 배웠습니까? 했더니 청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단지 예수님을 겸손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 평생 동안 죽을 동안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것,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의 겸손의 자리에 바로 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입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이란 말은 거짓된 술책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된 술책을 서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불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인생의 삶이요. 그래서 항상 성실한 자리에 서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변함없이 성실의 자리에 서서 항상 순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 성실한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생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는 삶의 성취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 의로운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바울의 승리는 인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바울은 겸손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예술대학에 올브라이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은 관뚜껑과 같은 형태의 그림으로 사람 키만큼 큰 그림, 그런 문을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림 문에는 칼자국이 나 있고 흉터가 보이고 시들어 버린 꽃으로 만든 장례식 화환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그림에 글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 그림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구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영적인 자만에 빠지거나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 바로 서서 겸손과 순종과 성실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에 내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말씀 따라감으로 인생에서 위대한 아름다운 이 길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아름다운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고 그 복이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계속되는 생명수 같은 삶의 나날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줄로 생각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늘 겸손하게 주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의 성공자, 든든히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